자족의 비법을 터득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불평이고 불만이 있지요. 근데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면 거기가 꼭 천국이고 행복이에요. 자족하시길 바라면서 비법도 한번 터득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에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까지 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우리가 사상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진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도 진화됐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직립보행하면서 아주 귀한 생각하며 사상을 갖고 생활하는 것도 다 진화가 돼서 그렇다는 얘기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고, 그 원숭이는 또 밑에 있는 단계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된 것이고요. 그것은 또 따로 밑에서 진화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발로 기어 올라와서 나무에서 살더니만 원숭이가 되고, 그것이 사람이 됐다는. 그래서 진화 속에 배우면서 자랐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과학적이다. 그래서 창조된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서 사람이 갔다. 물은 절대 갈라지는 법이 없거든요. 근데 물이 갈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졌고, 태양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추고, 그리고 달로 어느 날 갑자기 멈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왔답니다. 아니,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와? 상식적이지 않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대. 그 사람이 먹었더니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아니에요. 너무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그럽니다. 성경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이다 그랬어요. 그리스 신화처럼. 그리스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다 누굽니까? 아주 고대 사람들이에요. 고대 사람들이 서로 전투하며 죽이며 사랑하며, 그게 신화가 됐어요. 신이에요, 그것들이. 이게 성경이 그런 영작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게 왜 복입니까? 그걸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랬잖아요. 야심차지 못하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근데 야심차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는데 그게 왜 복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아니 왜 우는 것이 복입니까? 맨날 슬픔에 젖어 있고 짜고 찡찡거리는데 그게 왜 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궁상 맞은 건데, 유쾌하지 못한 건데, 비통한 것이 복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다. 웃고 즐겨야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한 건데 왜 그것이 핍박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착한 일을 했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칭찬받아야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핍박받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때로는요, 이상한데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은혜를 받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 하고 박수 치면서, 그래,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체험적이지 못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크림빵 아빠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나와요. 남편이 크림빵을 사갖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 가다가 차 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수가 뺑소니했어요. 그대가 19일 만인가요? 이 사람이 자수를 했는데 크림빵 아빠의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서요, 잘했다, 용서할게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확 바꿔졌어요. 용서 못해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자수가 아닌 걸 아는 거예요. 19일 동안 은폐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숨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죄를 갖다가 서슴지 않고 고백하면서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용서 못해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 그 상식이고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지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역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요, 세상 방식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치고 야심차고 넉넉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웃고 떠들고 유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타인에게 칭찬을 받고 절대 핍박받지 말아라. 원수는 미워하고 대갚아 주어라. 어떤 경우도 손해를 보지 말아라. 그리고 권리는 찾아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지며 받지도 말아라. 받지도 말아라. 내 것은 챙기고 절대 내 것 뺏기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내 것은 챙기고 절대 뺏기지 말아라. 이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얼마나 많은 격차를 보이고 격리를 보이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의 만족과 행복은요, 조건과 그리고 소유가 사라지면 그 행복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특징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행복은요,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조건이 맞춰지게 되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과 소유가 사라지게 되면 행복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나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조건과 소유가 사라지면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사람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비굴함의 종이 되고 굴종하고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그래서 끝이 얼마나 허무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고 또 매우 성경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기독교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을 우리가 돌이켜보니까 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소유한 것이 여러분 없었어요.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몸에 가시가 찔러가고 아픈지,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몸엔 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늘 곁에 따라다닙니다. 유대인들이 가능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당까지 조직을 했고,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집중적 공격으로 매맞고 쫓겨다니고, 이것이 바울의 일생이고 삶입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사람에게 매맞아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답니다. 매맞은 흔적, 상처받은 흔적, 태형맞은 흔적을 갖고 있다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결혼한 적이 없어요. 아내의 사랑도 모르고요. 자식들의 그 여러분 사랑도 몰라요. 가족의 애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바울은 좋은 집도 없었고요. 좋은 자가용도 없었고요. 좋은 직장도 여러분 없었어요. 바울은 감옥살이한 전과범입니다. 바울은요, 방랑벽이 있어가지고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바울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100% 가져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소유하고 다 가져도 만족하지를 않는 거예요. 밑빠진 독처럼요. 끊임없이 붓고 부어도 사람은 자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행복이 여러분 없는데, 그런데 바울은 없는 것 투성입니다. 몸에 병까지 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맨날 방랑벽입니다. 전과범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답니다.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어요. 찌르는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힘이 난답니다.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영력이 충만하고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는 만족하고 스스로 자족하며 삽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나는 자족의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그랬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비법을 터득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이고 이것이 신앙의 여러분 힘입니다. 결코 범인이 경험할 수 없는 역설의 진리의 삶을 산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있어야 누려야 소유해야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 갖고 있어도 행복하고요. 제대로 된 믿음 하나 갖고 있어도 행복한 거고요. 사명이 철철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설이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경험해봐야 체험해봐야 주여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런 정신세계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방법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도대체 인생을 살면서 뭘 터득하고 뭘 배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네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가 배운 것은요, 약할 때 강하다고 하는 진리를 배운 겁니다.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약할 때 나는 약한 겁니다. 없을 때 없어요. 부족할 때 나는 부족한 건데 바울은 반대입니다.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강합니다 그랬어요. 이걸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고백은 자기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강하고 그때 나는 가장 믿음이 좋습니다. 그때 나는 가장 영역이 강합니다.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바울 몸에 병이 있었고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병이 진짜 병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강력한 스트레스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울은 그게 가시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너무 아파요.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몇 번에 걸쳐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안 고쳐주시겠구나. 오히려 그 가시를 안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 가시를 지니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하. 그래서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그때서부터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 유명한 랍비들도 모르고 유명한 제사장들도 모르고 있는 구원의 비밀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밑바탕을 이루고 기독교의 교리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기독교가 지역교회에서, 지역 중심에서 세계교회로 뻗어나가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여러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늘 겸손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기를 바랐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바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아, 나는 네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바울아, 나는 내가 노력의 사람이 되고 충성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마다 네가 기도하고, 아플 때마다 네가 나를 의지하고, 아플 때마다 네가 나에게 매달리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약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약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히 자기 속에 더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니까, 아파요 하나님, 나 좀 아파요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매 맞아가지고 내 몸 엉망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 배고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바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가시를 안 고쳐주신 것은 그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겸손하게 더 주님의 일을 잘하라고, 더 네가 나를 의지하라고 그랬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에 더 그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매달리고 더 기대하고 더 의지하면 강한 성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강한 성도가 만들어지고요, 고난 가운데 영역 있는 성도가 만들어지고요, 시련 속에 견고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지칠 때에 더 바울처럼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강함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것은요, 그런 자기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부족함보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바울이 자기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그랬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얘기는 뭔가 날 수도 달 수도 채우지 못하고 난 비실비실거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7삭동이 8삭동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왜?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나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죄인 괴수라고 그랬어요.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은데, 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매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죄인 괴수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현실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와 같은 자를 만세전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 어차피 나한테 돌아올 몫이니까 나 재산 좀 내 것 미리 챙겨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라. 그래서 미리 챙겨주니까 그 돈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그랬어요. 돈이 껐다 무엇 걱정입니까? 신나게 살았습니다. 할 것 다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먹고 마시며 향락 즐거움 다 누리며 살아갔는데, 그래서 많은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며 신났는데 돈이 떨어지니까 거지가 돼버린 거다.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사람이 다 거지가 됩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믿음이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돈 떨어진다고 거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때 거지가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은 돈 떨어지면 비참해집니다.
비참합니다. 돈 떨어지면 다, 야, 요즘에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응? 다 죽여놓고 자기도 죽어요. 살 도리가 없으니까. 그게 돈 떨어지면 거지가 되고 비참해지고 절망감이 찾아오니까 다 여러분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이 떨어질 때 위기를 느끼는 것이 돈이 떨어져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떨려나갔다고 위기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면 위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성도예요. 탕자가 돈 떨어지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때서야 아버지 은혜를 안 겁니다. 야, 그래도 아버지가 최고다. 아버지 은혜가 최고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가 탕자가 들어오니까 쫓아나가서 거지가 돼갖고 남루한 그 냄새난 아들을 끌어안고 안고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죽어던 아들 살아왔으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자 하면서 막 소잡고 양잡고 잔치를 벌인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큰아들이 왔는데 보니까 탕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승질이 난 거예요. 꽤 큰아들이 승질이 난 거예요. 너무 승질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승질이 여러분 나잖아요. 여러분 안 납니까? 응? 그래서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겼어요. 응? 뜨거움도 모르고 찬 것도 모르고 맨날 밖에서 나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양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돼지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근데 저 싸가지 없는 탕자 저놈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배 들고 양 잡고 소 잡고 뭐 잔치를 벌이고 그랬는데 나 상당히 아버지 기분 나쁩니다. 예? 아버지 나한테 그렇게 해준 적이 없잖아요. 다 탕자하고 다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빈털터리게 되고 거지가 돌아온 놈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고 아버지 앞에서 맨날 떼빛에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하면서 속이 끓여갖고 아버지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동생이 나가서 소식 없다가 들어왔으면 자기도 기뻐해 줘야 되는데 왜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응? 응? 왜 승질 부리시느냐고. 동생이 기뻐서 들어왔는데 왜 승질을 부립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위해 돌아와서 기뻐갖고 잔치를 베푸는데 왜 승질을 내고 거품을 불면서 대드리냐고 아버지한테.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는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황자를 위해서는 아버지는 잔뜩 잔치 베풀었어요. 아버지는 그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은요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몸부림쳐가며 살며 아버지 밥상에서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 돈을 가지고 내가 쓰면서도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이에요. 이것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래 아버지가 자기만 일만 시키고 준 것은 아무 없다고 불평을 해댔기는데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거잖니?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거잖니? 자기가 아버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방자해집니다. 은혜를 모르면 방자해지고요.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모르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큰아들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은.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매 맞고 돌아다니는 것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비하면 나 매 맞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바울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아버지 나 뭘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산 것은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내가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이기는 거,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전도도 잘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표적과 기사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도 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굶주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매맞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이깁니다.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참읍니다. 잘합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매맞아도 나는 연민에 안 빠집니다. 아무리 내가 몸보고 굶주려도 빼짝 말라도 절대로 나는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다 그걸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천국을 향하여 나는 줄기차게 갈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면 하나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좋게 만들어 가시는군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내가 매맞고 있지만, 그러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을 많아지게 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매맞고, 고난 속에 헐벗고, 고난 속에 매맞고, 힘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랬었는데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은 결코 형통함으로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능력 주시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 굶는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인내 잘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해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또 깨달은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 주님과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주님과 사고팔 수 없다. 주님이 최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부터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그 전에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다고 그랬어요. 바울처럼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율법대로 살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 삶을 돌이켜보면 윤리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었습니다. 진짜 충성의 사람이고 열심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최고로 충성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팍 깨지고서부터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위선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식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성 다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던 종교 생활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부터예요. 은혜 받아서 깨진 것과고요. 종교 생활하면서 그 종교의 탈을 쓰고서 여러분 종교성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는 질적인 차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바울이 그랬어요.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윤리도덕으로 하자가 없는 아주 참 장래가 맑고 충망하고 기대가 되는 젊은이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마 큰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 공부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만나서부터 전부 다 무슨 여러분 탈퇴환골 한꺼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위선도 벗겨지고 가식도 벗겨지고 종교도 벗겨지고 지식도 벗겨지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형태가 다 바꿔집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다메섹도서 성에서 예수 만나고부터예요. 완전 개주가 됐어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후부터 바울이 그럽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깁니다. 내 지식도 버립니다. 똥처럼 여깁니다. 상식도 벗어버립니다. 배경도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갖고 있었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축적하고 쌓아왔던 것들을 다 똥처럼 버립니다.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되셨어요.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부귀보다, 여러분 재산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나 매 맞는 것도 즐깁니다. 예수를 위해서 굶주리는 것도 기쁨으로 참습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래서 나는 감옥에도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고난 속에도 바울은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바울은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배경도 튼튼하고 탄탄합니다. 요즘에 영어 배우려고 그러는데 바울은요, 이미 그 전에 이미 영어서부터 히브리어서부터 헬라어서부터 라틴어까지 다 배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배경이 있는지 몰라요. 스펙이 단단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 똥처럼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벗어버렸다. 왜? 그 예수 한 분 얻기 위하여. 바울이 여러분보다 못하지는 않을 건데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래서 예수를 얻음으로 바울은 다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네 가지 삶을 삶 속에서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깨달은 것이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약할 때 나는 강하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4년 후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쉽지가 않답니다. 왜? 한 번 땄기 때문에 안 땄을 때의 열정과 열의와 죽어라고 노력하고 힘내어 훈련하는 그 정신이 감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금메달 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속 올림픽 2관왕 3관왕이 된다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왜 2관왕이 못 되고 3관왕이 못 되느냐? 초기에 그 열정이 강해지기 때문에. 왜? 나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이 없는 건데 바울이 깨달은 거 전에 보면 아니요. 약하면 약할수록 나는 강해진다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자기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진리를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대통령도 된다, 장관도 된다, 여기 유엔 사무총장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능력과 배고픔과 굶주림도 잘 견디면서 주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 생겨진다는 그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에 무엇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백각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깨닫고 그와 같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심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령 몸에 병이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십니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